오늘은 11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인격 모양새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 사람의 수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격의 모양, 인격의 수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격은 부여받은 것이지만 인격은 인격을 형성하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은. 그래서 인격의 성장 목표는 뭘까요? 거룩입니다. 인격의 성장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게 인격의 목표예요. 성장 목표.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장소로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교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사회에서 인격 형성이 가장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교회다. 아니다. 군대다. 여러분, 물론 이 5가지 보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다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 세상에 그 어디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배출되거나 또는 악인이 배출되는 데에는 항상 그들의 뒤편에는 반드시 훌륭한 가정이 있었든지 또는 문제의 가정이 있었든지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의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기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년 후에 각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들 부모의 역량만큼 자녀들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각 가정의 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결과는 각각의 부모들의 뿌리고 심은 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미래와 장래는 그 집의 자녀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어른들의 인격적 역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당장 그 사회의 그 결과가 그 모습을 나타내요. 과격한 사회가 되기도 하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생활하기 살벌하고 인정이 없고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나요?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가장 편안하고 마음의 이 안정을 찾고 든든하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서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유 있는 인격이 조성되고 품격 있는 인격이 조성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정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형성해 놓으셨을 때 그때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성경에 그 가정의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해지도록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곧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바른 모습이 뭘까? 저는 30대 중반, 얼추 40세가 될 때까지는 저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아빠의 모습을 갖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많이 상처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온전한 모습은 뭘까?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 또 부부 사이에 배우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편에 대한 또는 아내에 대한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이거를 대개 보면 윤리, 도덕 또는 철학적 개념으로 자기 철학으로 이것일 거야, 이것이야 라고 하고 살다가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려 하는데 바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한 말씀 속에 이들이 모세의 부모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이들이 부모로서 낳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살벌했었던 사회였는지, 그 사회 속에서 이 부모들이 어떤 자식을 향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 어떤 의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우리는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부모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후에 주신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르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이 모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모습을 쫓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당장 여기 말씀한 이 모습, 이 말씀의 내용과 우리 각자의 가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은 이 모습을 쫓아갈 것이고 어느 가정은 이 모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실 것이신지도 이야기하셨어요. 18절에 그거를 말씀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시는 거예요?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너의 자녀들이 부모된 너를 보고서 부모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네가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을 네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인 내가 몰아내버릴 것이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대적들을 멸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사회가 이렇게 정이 메마르고 삭막하며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것은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성경으로, 성경에 의하여 성경대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가지고 잃어버린 부모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는 물론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며 이 사회가 조금씩 이제는 좋은 사회로 고쳐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에게서 성경적인 믿음을 보면서 올바른 부모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 오늘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겨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믿음이다. 그것이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 정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몇 년 정도? 400년. 저희 집안이 우리 조상이 안성을 16대를 살고 있으니까 약 480년을 안성 토백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증조 할아버지도 몰라요. 까마득한 그 위에 할아버지들 몰라요. 그 정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애굽화 되어 있을 때예요. 400년 정도가 거의 됐을 때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멸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결심합니다. 그 음모가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 죽게 하는 법령이 선포된 사회입니다. 모세를 뱃속에 잉태한 두 부부는 해산할 날이 가까워 올수록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딸 아이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사내 아이가 나오면 나일강가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요.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내 아이이고 모세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그때 모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라고 합니다. 숨겨서 길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렵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합당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기를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려오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제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기를 숨겨 키우는데 여길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래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에서 모세의 부모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주제에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 벌어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감히 노예 주제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모습 말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것일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예. 여러분, 믿음은 그러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아니면 그건 참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겠죠. 그들이 믿었던 내용 말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신 약속을 모세의 부모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부터 4대가 되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부모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 4대면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모세 세대에는 탈출하게 될 것을 부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힘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온 천하가 벌벌 떠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애굽과 애굽 왕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무서움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때 이들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대로 아기를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든지.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저 세 놈들을 용광로 불 속에 태워 죽여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용광로 불 속에 쳐 집어넣었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호통하고 불구자가 돼서 나왔나요? 죽어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임금의 명령을 어긴 것은, 이 모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임금의 명령이, 임금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기를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끝장이에요. 아기는 물론 두 부모 역시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감히 인간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어 엎게 하는 명령을 해? 그건 어림도 없지 라고 한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애굽 왕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생기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경우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 겁쟁이였어요. 성질도 급했지만 아주 겁쟁이였어요. 살인자들이 야고보를 처형하고는 그 다음 차례로 베드로를 지목했습니다. 그 살인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면서 살벌한 그들의 명령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과 과학 문명의 시대적 흐름에 익숙하도록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를 하나님은 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부모의 모습이었다.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고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세 부모들의 행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낳은 아기를 기르는 일에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사내 아기를 낳고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 부모까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서 이 아기를 키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결단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분들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래를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이 애굽에서 이 악이, 우리의 이 악이 모세의 이 세대에 탈출할 거야. 그러므로 이 애굽 땅을,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탈출할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거의 임박했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 기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신자들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기도만 하고 그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위험한 사회적 상황에서 석 달 동안을 길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기까지 길렀다고 그래요. 왜 하필 석 달인가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괜히 신비한 그 내용을 거기다가 얹을 필요는 없어요. 석 달 정도 아기, 100일 정도 가까이 된 아기는 아주 이제 목소리도 크고 소리도 지르고 우렁찹니다. 그러니까 우렁찬 울음을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될 정도가 되기까지 숨겨 키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석 달 정도가 되고 나서는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면 이제는 포기해도 되나? 역시 아니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 갈대로 바구니처럼 만들어서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아기를 담가서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는 숨어서 아기에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그 아기를 다시 기르게 되는 하나님의 보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애굽 전 백성이 다 아는데 이 모세라는 아기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자, 3절 9절을 3절에서 9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히브리 아기인 줄 알죠? 그런데도 보호하고 얼마나 왕자처럼 보호하면서 키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게. 자, 계속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다 읽었어요? 방송실에서 늦은 건가요? 여러분이 늦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가져오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최선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택 기독교 연합회에 저와 같은 신분을 가진 한 목사님, 여기 뭐 이제 보수교단은 다 연합회를 가지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연합회 회원들이 한번 이렇게 문병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유인 즉슨 물어보니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양식도 없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주님이 가져다 주실 때까지 두 부부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러다가 거의 실신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대단한가요? 주님 중심이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평신도들도 가만히 보면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꽤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행위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자랑이 아닌데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붙었어요. 제 아이 운전 연습을 제가 시켰는데요, 한 번에 붙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과락해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시를 치은 적이 없어요. 목회자 후보생 고시 때 철컥, 목사 고시 때 철컥, 강도사 고시 때 철컥, 다 붙었어요. 떨어진 경험을 제가 없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열매가 오는 거예요. 최선.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도록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목사인 임 목사가 대충 그저 건성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처럼 보인 구석이 있으시면 저한테 투고하세요. 제가 그거 당장 뜯어 고칠 거예요. 혹시 그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라면 하는 심정으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35,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는 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제가 큰 걸 목표 삼았다면 서울에서나 부산이나 저 광주에서 했겠지.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 거예요. 저는 뭐 사람들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하는데 저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 성경 공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가져오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손 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순간순간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항상 쉬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지금의 최선, 1시간 후의 최선, 오늘의 최선, 내일의 최선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강 위에 띄워놓고 홀래 숨어서 살펴보는데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하녀를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히브리 인의 아기였습니다. 공주는 내가 기르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예. 얼마든지 재수 없다면서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아기니까 애굽 사람의 공주로서. 아니 애굽에도 수많은 애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애 하나, 뭐 그때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뭐 미혼모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야. 유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모를 찾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뛰어 공주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오냐, 그래라. 순순히 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섭리하심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누이에게 네가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이 천한 년이 그러면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냐, 네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공주의 허락을 받은 모세의 누이가 어머니에게 잽싸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열어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자기 젖 먹여 키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가서 잘 길러가지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자기 아기 키우고 상 받는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하심이고 은혜이고 함께하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 참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의 지조, 오직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의 귀에 들려줍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래요. 이 아기가 지금 애도미 같은 경우도 말하면 이제 겨우 말귀를 조금씩 알아들어요. 제 말 못하지요. 말귀 알아들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기를 품에 안고 항상 아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어요. 이야기해 주어요. 그러라고 제가 시킵니다. 여러분 빵 한 쪼가리, 우유 한 컵, 뭐 밥 한 공기를 먹여도 애기야 어떻든 간에 아기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고 5초 10초 짤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엉뚱한 짓 막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아기의 수준이에요. 그 나이의 수준. 부모는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언제든지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럴 때 이 아기가 믿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의 귀에 들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동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동족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 젖먹이 그 젖을 이제 쭉쭉 빠는 그 아기한테 계속 키우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뇌 속에 완전히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모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어머니는 모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잘 연결어 갈 수 있도록 가장 포근한 모세의 콩깍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점점 장성해서 성장하면서 왕궁의 법도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를 합니다. 20대, 30대 거쳐 40이 되기까지.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여 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의 영도자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세가 모세의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키워보라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이끌어 키워내는 것처럼 내가 보낸 구세주이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계속 이끌어 지금도 양육하고 키워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아들 딸들을 부모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키워내 보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 키워지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야 돼요. 부모의 잘못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에요. 여러분 유시원 원장이라고 제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힌 그 원장이 있습니다. 고려외과 원장이에요. 우리 큰아이하고 그 집 큰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돌 때 이 아기가 아주 심한 뇌성마비
거기다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거를 돌 지나서 정밀 검사를 해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웬말이냐. 의학 박사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집회가 열리면 그 강사한테 안수받기 위해서 그 밤을 세워서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 안수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뒤에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뭐 지식이 없습니까? 뭐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 부부한테 왜 이런 자식이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업사의 정비공의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그 전에 제가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니까요.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줘서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비 수리공처럼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아들이 그 몸을 비비틀면서 앉지도 못해요. 지금 그 아이가 35살인데 35살짜리 그 아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아내를 완벽히 아십니다. 이런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고서는 나 같은 사람과 내 아내 같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혈육을 내 자식으로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희생당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희생양으로 보내신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서울교회 그 교회 그 가족들이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일부러 제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개척을 할 때 와가지고서 봉투를 놓고 가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 이제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그렇게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봉투를 놓고 가는데 제가 오지 말라니까 얼굴에 그냥 섭섭한 표정을 짓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이 자식 때문에 사이비 쪽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 20여 년 전 당시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열어봤으면 그냥 손에 쥐어서 돌려보냈을 텐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박영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지만 이제 지금은 얼마나 거기서 또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한 생애가 무가치 합니까?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가 어떤 믿음인지 이제 좀 그려지시잖아요. 이거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부모를 대해서도 부부간에 대해서도 형제 동기간에 대해서도 참 믿음은 성경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지간에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